그 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광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개별적으로 질문을 답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골절입니다. 근데 이제 거실에 뭐 쇳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찬 거예요. 집이 제일 위험해. 집. 예. 하여튼 모든 사건 사고는 다 집에서 일어나는데 그 처음에는 악 해가지고 붙잡고 보통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 출근하려고 걸어오는데 처음에는 걷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초음파로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골절이. 그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딴 거 할 건 없고 일단 새끼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뭐 깁스 해드릴까요? 뭐 그냥 압박붕대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구두 제가 신고 다녀야 되니까 일단 압박붕대 때만 감고 이제 버텼는데 이제 많이 붓기가 빠진 상태예요. 그래도 예,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괜찮은데 이제 신발 신고 이렇게 발 디딜 때 그때가 좀 아프고 맨발로 돌아다닐 때는 그나마 좀 괜찮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김상용 목사님이 이제 그 팔에 깁스를 했어요. 저는 발가락 부러지고 그분은 팔 부러지고 그래갖고 저보다 더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막 교인들 만날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저는 그냥 광고로 끝나는데 목사님은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주보에 한번 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날 축도하시러 올라가실 때는 이분이 이제 소심해가지고 깁스를 푸시더라고. 이걸 풀고 양복 입고 모르게 했는데 오늘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상태로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두 달 전에 계획된 강의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질문해서 답하는데 질문의 원래 의도는 5문장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였는데 5문장 갖고는 힘들고 10문장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10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성경 구절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이 성경 구절을 다 머릿속에 외우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냥 스마트폰에 사진 한 장을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는 A4 용지에 펴놓고 이렇게 연필로 써가면서 설명해줘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뭐 4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들어주면 좋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요약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건 여러분 자유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우리 안교성 목사님 이제 하고 제가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강의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피값이 없다 그런 말씀 혹시 하셨나요? 강의 시간에? 근데 그분이 왜 피값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냐면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개인 교제가 들어가면 이분한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꼭 시간을 내 가지고. 그래서 만약 이준호 집사님하고 서로 이름을 터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면 나한테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좀 주면 좋겠다. 나랑 차 한잔 할래? 밥을 먹을래? 뭐 이렇게 해서 꼭 따로 만나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꼭 요 얘기는 해주고 싶다. 네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은데 들어줄래?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꼭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일을 했고 전도사로 일을 할 때에도 이분이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사임해가지고 중간에 좀 남는 기간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주로 했던 게 일주일에 하루씩 이게 시간을 내 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임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이제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그럴 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평신도 때도 그 사역을 했지만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소망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어서 병원하고 연결돼서 이 사역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한다고 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 하나를 더 한다고 해서 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죠. 근데 이분은 이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 플러스 이것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로 모임을 만들고 또 병원 전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이것들을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제가 좀 옆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안 넘어가네요.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이게 전도를 위한 암송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한 장 정도 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냥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구절이 있으면은 복음 제시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일단은 뭐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서 슬쩍슬쩍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를 더 예쁘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으시죠?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내용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냐 노냐 그거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스냐 노냐 그거로 두 가지 답변만 나오잖아요. 그죠? 예, 확신합니다. 내지는 아니요, 제가 잘 못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만약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해서 천국에 오게 됐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 제가 천국 간다면요, 예, 뭐 착한 일을 해서 왔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 분명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라고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한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냐 물으신다면 하고 얘기했을 때 엉뚱하게 제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답은 얘인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자기의 의나 도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라고 대답했는데 예수 믿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자든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하도 닳고 닳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정답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정답을 낸 사람 이렇게 보통 제가 새가족 설문지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새가족 설문지 조사해 보면 제가 마지막 그 설문지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잘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 이 사람 신자구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1번으로 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은 머리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 신자.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행동은 크리스찬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등록했는데 자, 어제 등록했어요.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새가족 공부를 같이 저랑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막 봉사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답으로만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겠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가느냐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으로 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제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도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죠 라고 말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게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신자인데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겸손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분인데 이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걸어가는 돌다리 깨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구절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신데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진단해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5가지를 똑같이 다루는 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설명은 5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5가지 주제. 자, 첫 번째가 뭐죠? 천국 내지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5번째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처음에 자, 예, 천국,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요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해도 여러분 헷갈리겠죠. 전도할 때 짧게 설명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요렇게 말할 겁니다. 자, 요 5가지 주제를 어떻게 2문장씩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천국은 선물입니다. 요거 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자, 아까 우리 뭘 외웠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이 은혜의 하사품이란 그 뜻이에요. 은혜로운 하사품.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사품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쌓아 가지고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문장 됐죠 벌써? 예. 그러면서 혹시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다고. 이거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내서도 아니고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서도 아니고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다. 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화가 필요하면은 예화는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확대할 때 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 문제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우리 외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어요. 난 죄인이 아닌데요. 근데 예, 저보다는 의로우시죠. 저보다는 훌륭하신데 제가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 기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선생님 당연히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 주셔야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당신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절망해버리죠. 네. 그때에 이 얘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사람이 보기에만 바르게 보이는 것이지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막의 길이다. 어때요? 성경 구절이 딱딱딱딱 순서대로 돼 있죠? 예. 일부러 그 성경 구절 제가 일부러 그렇게 순서를 배치한 거예요. 예. 마구잡이로 낸 게 아니에요, 주보에.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천국,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공짜로 주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까? 주님에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암송구절에 넣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은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암송구절에 안 넣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돼 있다고. 자, 그건 암송구절에 앞서도 되겠죠. 예, 요거 못 외우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사실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법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이 세우신 법을 당신 마음대로 어기신다면 그거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순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으신데 또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벌하여야지 의로우신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하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는 표현이라고.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 같은, 유일하게, 독생자는 여기서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하나님하고 유일한 관련을 맺으신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라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데 그의 제자가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다녔던 제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으로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지은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하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제가 사실은 암송 구절에서 실수로 빼먹은 거예요. 실수로 빼먹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외우면 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냐?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무슨 빚을 갚은 거예요? 죄의 싹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값을 용서받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많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한다. 그거는 귀신들도 그 정도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거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고 있다고 해서 회개하느냐, 예수님 믿느냐, 그렇지 않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뭐 예수님 태어나셨고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알고 그거는 그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인데 요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세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보다도 그냥 필요한 복만 그때그때 구하는 정도의 신앙, 요거는 현세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의 신앙으로 갖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요건 모자란 거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그때만 딱 반짝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일시적인 신앙이죠. 여행 갈 때, 이번 여행 갈 때 이거 아무래도 이거 비도 올 것 같고 이건 일시적인 신앙. 이런 거 갖고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다. 그럼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분으로 믿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몇 분 됐어요? 제가 이거 길게 설명했는데 얼마 정도 설명했습니까? 15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하니까 15분이지만 10분으로도 줄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걸 40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때요? 용기가 납니까? 요 정도는 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이해될 때까지? 네. 요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까 그 암송 구절하고 요 종이 한 장하고 두 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요거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잘 머릿속에 다 외워지지 않으면 이거 줄거가면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러면 막 욕할까요? 이런 것도 못 외웠다 막 욕할까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해 줄게. 막 빨간색으로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거 설명하면은 기독교가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요 한 장으로 내가. 너 몇 분 시간 낼 수 있냐? 그래. 내가 커피도 사고 밥도 샀으니까 너 나한테 10분만 시간 줘. 내지 20분만 시간 줘. 그러면 시간 내줘요. 안 내줄 것 같아요? 그 정도 인간관계 안 됩니까? 네. 그 정도 인간관계는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알다시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요건 꼭 설명해 주고 싶다. 네가 뭐 교회 안 다녀도 괜찮고 다녀도 괜찮고 그렇지만 내가 꼭 요건 설명해 줘야지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좀 들어줄 수 있냐? 그러면 다 들어줘요.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이 좀 들어가겠죠. 설명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제가 예화를 조금씩 할 수 있는 예화를 저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요 예화는 여러분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러분의 예화로 만들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 고양이 세수 알지? 고양이 세수. 걔네들 엄청나게 깨끗하게 고양이 세수하지만
걔네 수준에서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내 죄 한 방울도 안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인 거야. 그 예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예, 강아지.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책하고 들어올 때 그냥 강아지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주인이 워낙 관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지저분해서 뭐 걔가 똥을 밟고 왔던 뭘 밟고 왔던 집에 들어와서 막 돌아다녀도 신경 안 쓰는 그 뭐죠? 개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새 뭐라고 하지? 하여튼 예, 견주 고양이 집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달걀 예화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뭐 다 잘할 수 있지만 계란 후라이 할 때 계란 5개 갖고 후라이 하는데 4개는 멀쩡한데 하나가 썩은 계란이에요. 계란 깨가지고 썩은 계란 5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개 의롭게 할 수가 없다. 99개 하다가 1개라도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도 모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머리털 몇 개 빠졌다.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건져내는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하실 때도 당신의 방법으로 벌하시는 거지. 만약에 재판관이 강도를 붙잡았는데 이 사람 CCTV에 다 잡혔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CCTV 딱 갖다 대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훔친 건 맞는데 어차피 나 저기 아직 돈 안 썼다고 다 변상하고 물어줄 테니까 나 풀어주라고. 그럼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주면 의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지 어떻게 알아요. 다 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은 뭐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풀어주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믿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뭐 열쇠 믿음, 요새는 열쇠가 여러 개 있지만 요새는 디지털 키잖아요, 다. 그러니까 비번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키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 수 있는 비번은 딱 한 가지예요. 아무거나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 길도 좀 봐주시죠. 그거는 우리 마음이고 그거는 이 집을 털기 위해서 온 강도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집주인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건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 의자의 비유는 그런 거예요. 의자가 편한 줄 알아. 저기 앉으면 저 좋겠네. 그래 좋겠다. 그리고 가버리면은 저 의자의 혜택은 못 누리는 거예요. 저 의자의 혜택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앉아야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좋겠네. 그래 천국 가고 좋겠네. 그래 잘 들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빈 의자의 비유예요. 거지의 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00만 원을 거지한테 줘도 거지가 손 내밀어서 받아야지 그걸 받는 것이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각자의 필요한 예화들은 여러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요 종이에다가 여기 필요해. 나 요 얘기도 넣으면 좋겠다. 요 얘기도 넣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종이 하나만 가지고 야,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줄 짝짝짝짝 쳐가면서 얘기해주면 얼마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분? 네, 15분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이준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달변이시니까 요 한 종이 갖고 종이 한 장 가지고 1시간도 얘기해 버리고 막 2박 3일 부흥회하고 찬양도 좀 하고 중간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종이 한 장만 탁 이렇게 수첩에 갖고 다니면 뭘 외워야 된다 생각하면 또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전도폭발 같은 거 옛날에 전도폭발 훈련할 때 우리 서권사님도 전도폭발 열심히 훈련하셨지만은 암송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100% 암송 안 해도 우리가 큰 얼개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참 쉬워요. 설명하기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예. 그런 거에 제시 받았던 사람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구원파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질문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진단 질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질문을 기계적으로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것 같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질문이 더 필요한 거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정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복음 제시로 가도 되지. 이거 꼭 두 가지 질문을 형식적으로 던질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질문 좋았고 또 생각나면 질문하세요. 이제 결신인데 뭐냐면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좀 다시 잘 이해가 됐는지도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원하냐, 이런 것도 질문해 봐야죠. 그 다음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재설명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더냐. 그러면 그걸 얘기하시고 이제 결단을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두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 두자. 그렇게 해서 결단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가 제가 전한 복음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해와 믿음을 위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도록 부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꼭 그 행위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제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런 거를 따라서 조금씩 하게 기도하시면 더 좋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기도를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한마디씩 기도할 테니까 너 기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겠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간다면 10년이나 20년이나 돌을 닦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가까운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 남양주 중심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야, 이 상태로 가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를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더라. 만약에 교회를 등록하면은 새가족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당장 교회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도 좀 보내주고 또 어떤 책도 소개시켜주고 또 내가 좋은 목사님 설교도 보내주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후속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돼요.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의 결신이에요. 예. 자, 팁. 그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팁을 몇 가지만 소개해주고 마칠게요. 진짜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친구가 먼저 되세요. 좋은 친구가. 그래서 좋은 친구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너무 또 뭐 막 친구가 될 때까지 막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만 뭐 차나 한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고 이렇게 교회 다녀봤냐, 교회는 왜 안 다니게 됐냐, 뭐 혹시 복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했냐, 아니면 좀 들어본 적이라도 있냐, 기독교가 뭔지라도 좀 알고는 있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아까 이 복음 제시할 때는 빠졌지만 중간에 개인 간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간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긍정적인 변화를 좀 더 많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순 깡패짓 했던 것만 이만큼 얘기하면 이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예? 이게 내가 막 방탕하고 뭐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닌 거를 너무 오랫동안 설명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 그렇고 그런 놈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변화된 이야기는 홀쭉 여기는 이만큼 살찌고 그러면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 다음에 대상자와의 일치에 초점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걸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주의자매한테 제일 관심은 지금 뭐겠어요? 이소 키우는 일에 지금 막 아직
두 돌이 채 못된 이 영아를 키우는 문제하고 더 관심이 있을 텐데 막 대학 입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대학 입시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자를 잘못 잡아놓고 막 지금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는 너무 충만한데 막 그 은혜 받은 사람 얘기가 이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와의 일체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훨씬 더 마음문을 열기가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주요 관심사 파악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 여러분이 무리해서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뭐 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설교 링크를 보낸다든지 신앙 서적을 소개해 준다든지 뭔가 여러분이 양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지 막 이만큼 태산 같은 정말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일 못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팀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팀으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교역자가 필요할 수 있고 목사님이 도와주면 더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아까 복음 제시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밥 사고 차 사고 그 다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예. 밥 안 먹어도 하죠 저는. 예. 안 목사는 밥 먹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가장 최우선적인 제가 우선순위로 두고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저를 불러내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이 사람 전도 대상자 있는데 이 사람 조금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만나드리죠. 예.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불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부탁하기 너무 미안하다. 그럴 때는 다락방 순원도 있고 순장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지금 사실 김치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난 김치를 못해. 근데 우리 교회에 누구는 김치 하는 거는 뭐 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김치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김치 가지고 여기 가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팀이죠, 팀. 그래서 김치를 해주는 사람, 육개장 끓여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육개장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팀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새가족 팀도 있고요. 전도팀도 있어요. 새가족부, 전도부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도와달라. 누굴 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나 혼자 버겁다. 좀 만나달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안교성 교수님 그런 얘기 하셨죠. 최소 둘씩 다니라. 둘씩 가라.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 동역자도 만드시고 같이 만날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라.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전도자이다. 예. 전도에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 끝났어요. 뭐 질문 받을까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예, 무엇이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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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 뭐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 대신 제가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냥 의도해서 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오늘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었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니 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오히려 내 때를 볼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물론 예수라는 이름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예.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좀 멀어. 그러니까 다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좋을 것 같아라고 하고 자꾸 마무리를 짓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이 전가되는 아. 못 지어주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같이 예배를 같이 가야 되나. 근데 그러면 또 저도 사역이 있는데 이럴 때 고민이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로 데려오세요. 다산 멀긴 멀 수는 있지만은 예. 다산에 좋은 교회들이 있죠. 예. 다산에 좋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없어요? 예. 없다는 지나치게 교만이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교회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탁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냥 두 곳을 말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있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봤던 교회니까 이렇게 두 곳을 얘기해 드리는데 뭔가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동행을 안 하니까 연결이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부하고 연결시켜주면 좋고 그쪽 교회에 교역자랑 이제 교역자를 알고 계시면 교역자한테 그 새가족 담당 부서 교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역자한테 연락처를 줘서 컨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그쪽 목사님도 담당 못하면 누가 담당하겠어요? 거기 새가족 부서 목사님한테 토수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마무리하고 예. 저희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로 바꾸셨어요. 아 가까운 교회. 남양주 너무 축소 지역이잖아요. 예, 가까운 교회. 예, 가까운 교회.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선전해 주시고. 예, 예. 가까운 교회로 다시나 다 우리 교회 되는 거네. 예. 지난주에 이제 시장님을 만났는데 그 이쪽 그 시 이름을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남양주잖아요. 남양주. 그래서 이제 슬슬 말이 나오나 봐요. 너무 촌스럽다. 남양주라는 이름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산도 알고 별내는 아는데 남양주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 다산 신도시에 살아. 그러면 알고 별내동에 살아. 진접에 살아. 그러면 오히려 아는데 남양주에 살아. 그러면 남양주가 어디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도 그렇고 남양주라는 시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 이름 자체를. 저기 세종시처럼 옛날 조치원 이제 세종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세종시처럼 우리도 시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남양주 충신교회도 이게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남양주 충신교회, 남양주를 빼든지 뭘 어떻게 아니면 새로 도시 이름이 생기면 그 도시 이름에 충신교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차피 간판을 바꿔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개척할 때는 그냥
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름을 또 저쪽 당회에서도 남양주 충신교를 먼저 불렀어요. 일산 충신교에서. 그러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간판 어차피 바꿀 때 교회 이름을 공모해서 바꾸면 어떨까? 예? 예? 가까운 교회로? 맛있는 교회 있고 예. 만난 교회 있고 살찌는 교회 있어요. 아, 살찌는 교회. 이름을 다 붙이시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예. 자, 질문 한 가지만 내지 두 개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우선 저는 이번에 이제 전도하고 상관하는 것도 좀 예, 예, 예. 괜찮아요. 지금 반려견이 되게 많은 예. 거의 되게 많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가까운 지인 중에 예. 자기 집에 멍멍이가 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갈 시점이 됐는데 예. 저 교회 식구들이 그 멍멍이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거기서 그 멍멍이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래의 제 모습인데 그 반려견 이제 장례 집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예배를 드려달라. 개가 죽었는데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달라. 이런 부탁을 선진국에선 받아요. 목사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실제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그 개가 진짜 이쁘대요. 그쵸? 자식보다 막 더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진짜 자식 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제목은 주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기도할 수 없는 주제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소원이니까. 그래도 내일 새벽에 나오지만은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묻는 것보다는 주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짐승의 한계는 영적이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생명이 연장되기를 기대하는 거지 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제 생각에는 응. 그게 죄는 아니지만 응.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데 그 경계선인데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소유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돈이 좋아서 돈을 내가 소유했는데 돈이 나를 지배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소유하는 것과 그 내가 소유했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걸 잘라놓고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절히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후유증이 없는 게 뭐냐, 가장 문제가 없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게 뭐 꼭 반려견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고 별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우리가 분명히 지키는 게 중요하고 대신 이제 강아지도 하나님이 피조물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죠. 근데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계선을 참 이게 우리가 딱 긋기가 너무 어려워서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먹히는 거죠. 예. 그래서 강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에 가축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뭐 남짓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리 가축으로 쓰고 싶어도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가축으로 길들여진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소가 우상이 되잖아요. 소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가장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뭐 대충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 일단은 반려견 죽었다고 해서 저한테 장례집례 부탁하지 마세요. 예. 장례집례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슬프겠지만 슬픈 마음은 제가 다 이해가 돼요. 그건 뭐 당연하죠. 저도 집에 장수풍뎅이만 죽어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장수풍뎅이 제가 다시는 안 키워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와 그거 정말 죽어가는데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장수풍뎅이 되게 짧거든요. 애벌레 기간은 너무 길데 상대적으로 이게 부화됐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딱 성충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충이 돼가지고 장수풍뎅이로 사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명을 다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눈으로 지켜보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살리고 싶은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장수풍뎅이도 키울 게 못 된다. 안 키워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1층에다가 애견 카페 운영하는 그런 그래서 맡기고 예배 올라가. 아. 애들 맡기듯이. 아. 그 저기 마지막 될 것 같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예, 예. 이제 말씀부터 얘기 보통 성경 개관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예. 선생님 어린이도 다 다뤄주셨고 예. 오늘은 이제 그걸 안 하시고 특강을 하셨잖아요. 예, 예. 말씀 묵상 클리닉처럼 2달에 한 번 이렇게 테마 특강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어떠신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싫으세요? 아니. 주일날 설교는 이제 설교고 그 강해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교회가 뭔지 재직이 그런 게 뭔지 아니면 뭐 교회 헌법에 대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이요. 그래서 테마 특강을 빌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지금 말씀 묵상은 거의 많이 다루셔서 크게 또 다루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의 니즈에 의해서 진행된 강의죠. 제가 이 테마 잡지 않았죠. 예, 질문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그거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묵상 클리닉 지금처럼 진행하고 어떤 여러분이 테마를 저한테 던져 주시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1, 2분 안에 다룰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내지는 좀 시간을 둬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제가 따로 특강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원칙을 예.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합의가 필요합니까? 왜냐면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말씀하셨는데 2달에 한 번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예. 그 정도 사실 테마가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한다 그러면 뭐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이나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실 예. 말씀 묵상은 예. 저에게는 매일 새롭거든요. 묵상이. 예. 제가 들어도 예.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 클리닉을 종전대로 진행을 하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뭐 팀 켈러 목사님 흉내 내는 건 아닌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 이제 보통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설교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설교는 거의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 안식월 후 컴백하면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담부로 오늘 전도 특강이 진행된 건데 그래서 이런 그 묵상 클리닉이 특별히 뭐 다룰 주제가 없으면 그냥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 코너로 저는 진행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토크 콘서트처럼. 그래서 제가 뭐 척척박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답해드리고 제가 당장 답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공부해서라도 나중에 특강식으로. 그거는 뭐 그렇게 한 시간씩 다룰 정도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도 다 상식적으로 알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례식 집례해야 될까요? 목사가?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주제가. 예. 그리고 그 개가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우려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유행타잖아요. 지나치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힘든 짐을 지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짐을 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짐을 지는 분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보통 열정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사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도 뭐 이준호 집사님네도 개 있고 김민선 집사님네도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있고 또 누가 계시죠? 또 아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월이 있었거든요. 월이. 예, 월이가 있었는데 예. 그 개가 주는 기쁨이죠. 진짜 큰 기쁨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아직 목회를 열심히 지금 해야 될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산책시키고 그런 것까지는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걔는 또 산책도 잘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손도 많이 가고 그런데 헤어질 때 그렇게 슬프다고 그래요. 진짜 저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바퀴벌레란다. 장수풍뎅이 슬픈 것만 해도 그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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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들이 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라고. 아. 쟤 때문에 그렇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반박하기보다는 저도 조용히 있거든요. 예.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신지. 전도가 오히려 막히는 이제 그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예, 다 이상한 크리스찬들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응급실이다. 그러니까 별별 사람 다 있다. 교회 안에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고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한 사람 없는 집단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의사 중에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상한 의사 있다고 해서 병원 안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철학자들이 다 자기가 전하는 철학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루소도 교육학자지만은 루소 애들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단이나 그 마찬가지고요. 절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도 다 똑같아요. 예. 이상한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엄마 아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엄마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거는 이제 뭐 두드러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다. 예. 예. 교회 다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저희는 뭐 믿고 저거 다 보잖아요. 예. 교회 다닌다고 커밍아웃을 먼저 한 사람들은 예. 대부분 90% 이상 이단이거나 예.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행동이 귀감이 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예. 자연스럽게 저 사람 교회 다니 틀리네 이런 게 예. 다 원하거든요. 예. 귀감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 근데 예. 그것까지 이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커밍아웃 잘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일요일날 맞습니다. 뭐해? 그러면 그냥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어쨌든 전도하려면 커밍아웃을 안 하면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막 커밍아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1대1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이제 살짝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숨길 수가 없고 첫째는 또 숨겨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어요. 그래서 어떤 표시라도 그래서 뭐 십자가 표시라도 뭘 어디 한다든지 하여튼 어떻게라도 뭐 극동방송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흘리시는 게 좋아요. 예. 자 됐습니다. 제가 여기 너 질문하시려고 그랬어요? 집에 가자고. 네. 집에 가야 돼. 저도 가야 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알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